지난 시간에는 사울의 불순종, 사울 왕인데 사울의 불순종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1절로 14절, 15절 상반절까지 보았습니다. 사울이 너무나 위급한 상황을 만나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직접 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었는데요. 그 배경이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을 습격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 영토 여기저기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그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하고 그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으로 기습해서 들어갔던 것이죠. 그리고 상당한 전과를 올렸던 것 같습니다. 이에 블레셋이 격분을 하고 본진을 다 소집을 해서 큰 전쟁이 벌어질 위기의 상황에 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당시 블레셋 군대의 모습을 표현한 구절이 13장 5절이었습니다. 13장 5절, 각자의 성경 13장 5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이스라엘에는 병거도 없고 마병도 없었는데 블레셋에는 병거가 3만이나 있고 마병이 6,000명이나 되었다. 또 백성, 일반 보병이라고 그랬죠. 일반 보병은 얼핏 볼 때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대군이었다. 강력한 대군이었다. 이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자, 6절부터 13장 6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이 군사들인데 군사들이 숨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굴에도 들어가 숨고 수풀 속에도 숨고 바위 틈에 몸을 비집고 들어가서 숨고 심지어 웅덩이, 더러운 웅덩이에도 몸을 숨기고 이런 지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7절에는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서 아예 이탈하는 병사들이 생겼다. 사울 곁에 남아있는 군사들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나마 사울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떨고 있었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사울이 맞닥뜨렸던 것이고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오기로 한 기한이 거의 다 되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지는 않겠지만 사울 곁에 떨고 있는 백성들마저 차츰차츰 흩어지는 그런 상황에 사울이 처하고 만 것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가 직접 제사장이 해야 되는 것인데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너무나 다급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비상적인 상황을 만났는데 이거 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니었는가? 인간적으로 이해되는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편에서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대하셨느냐,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울이 행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셨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십니다. 이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다. 그래서 이 사건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울을 버리셨는가? 제사 한번 잘못 드린 거,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 세 가지로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었는데요. 먼저는 사울이 교만했기 때문이다. 사울이 교만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울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한동안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지 2년 만에 어느덧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금령을 서슴없이 어기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사무엘 앞에서도 교만해져서 사무엘이 하던 그 일을 자기가 직접 행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교만했다는 것. 다음으로 생각해 본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면 아무리 다급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겠는데, 사울에게는 그만한 믿음이 없었고 일반 백성이라면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적합한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경홀히 여겼다. 제사가 수단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백성들 마음을 모으는 수단,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를 잘 따르게 만드는 수단, 전쟁에서 이기도록 해주는 수단. 제사 자체가,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겠는데, 사울은 제사를 결국 자기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말았던 것이고, 이것이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버림받을 만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었고요.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이런 사건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일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사울과는 대조가 되는 그의 아들 요나단의 믿음과 결단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믿음과 결단, 사울과는 완전히 대조가 되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본문 15절, 사무엘상 13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그냥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선고하고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이 말을 선고하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왕으로 내정하셨다, 이 말하고 사무엘은 그 자리를 일어나서 떠나버렸다. 그렇다면 사울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사무엘을 붙잡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가시는 것입니까?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냥 이대로 가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울이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에게는 그럴 만한 마음 자체가 없었다는 거. 자존심이 벌써 세진 것입니다. 마음이 높아지고 자존심이 세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 앞에서도, 자기를 기른 하나님의 종 앞에서도 아쉬운 소리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음으로는 다급했겠는데 왕이라는 체면이 있었는지 가는가 보다 붙잡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몇 명입니까? 600명 가량이라. 자, 이것은 자존심 세울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데 자기 체면 치레하고 자존심 내세울 상황이 아니었다. 게다가 앞에서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무서운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여전히 마음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애걸에도 모자랄 판인데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저를 살려 주시옵소서. 간곡히 외치는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사울에게는 실종되었다. 이것을 이 한절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얼마나 불안했겠는데, 다급했겠는데 사무엘을 차마 붙잡지 못하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당신마저 이렇게 가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울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교만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이렇게 양 진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요. 17절로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기를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지명이 참 생소한 지명들이죠. 여기서 주목해서 보실 것은 17절 제일 앞에 노략군이라는 표현입니다. 노략군이라고 표현된 거. 자, 블레셋 본진이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에서 세 무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기 세 대가 나왔다 그랬죠? 그리고 노략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에서 세 무리가 나와서 노략을 하며 다녔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약탈하고 가옥을 불사르고 아녀자들을 괴롭히고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세 무리가, 이 블레셋 본진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불량한 군인들 세 무리가 나와서 이스라엘 이곳저곳을 누비고 다니고 있었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당시 블레셋은 철기 문명이었습니다. 철을 사용하는 문명. 반면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청동기 문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혹이라도 이스라엘에 철기를 생산하고 철기를 가공하는 기술이 넘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다. 철을 다룰 만한 사람이 이스라엘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자,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그래도 농기구는 수입을 했는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수입을 했는지 철로 된 농기구를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철공이 없었기 때문에 농기구가 묻어지면 다시 날카롭게 갈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었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20절을 왜 굳이 언급했는가? 자, 21절로 22절, 그래서 21절로 2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 채찍이 무딜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이스라엘 군대가 그래서 너무나도 열악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수적으로도 블레셋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무기면에서도 청동기하고 철이 부딪히면 청동기는 다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무기면에서도 도저히 전쟁을 할 만한 그런 이스라엘의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장 마지막 절 23절은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자, 16절에 믹마스에 진을 쳤다고 그랬는데 이제 블레셋의 본진이 더 가까이 이동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며 긴장감을 주면서 이 13장이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로 치지 않았는가? 이 부분은 저도 궁금한 대목인데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아마 시기를 늦추셨겠죠. 지금 쳐도 얼마든지 대승을 거두겠는데 블레셋 본진이 가만히 있다가 노략하러 다니다가 이제 본진이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다. 이렇게 13장이 마무리되고요. 이어지는 1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요나단이 이제 나오지요. 요나단은 사울과는 다릅니다. 가만히 이 상황을 그저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무기를 들고 있는 이 소년에게 자기 종입니다.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부대로 건너가자 이렇게 결단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절 끝에 말씀하기를 그의 아버지에게는 사울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왜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말해봤자 사울하고 요나단은 안 맞습니다. 사울은 나라를 생각하는 면이나 백성들을 생각하는 면이 무척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요나단 그 아들이 말해봤자 너 그만둬라. 아버지가 그럴 게 뻔하기 때문에 요나단이 다 알고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않고 홀로 블레셋을 또다시 공격하기를 결단했던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자, 요나단과 대조되는 사울의 모습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디에 있는가?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전쟁터에서 떨어져 있는 변두리에 있었다. 이것이 사울이 머물러 있는 자리이고, 그것만이 아니라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다. 블레셋 대군을 피해서 변두리에, 또 햇볕을 피해서 석류나무 아래 자리를 잡고 있었다. 자, 이것은 안일한 사울의 모습, 자기만 평안하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과는 대조가 되는 모습이죠. 백성들은 노략을 당하고 있는데, 게다가 블레셋 본진이 좀 더 가까이 다가왔는데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고 백성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의 안위만을 위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이런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가 3절에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아이야가 나옵니다. 이 아이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굳이 아이야가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다, 제사장 아이야가 에봇을 입고 사울 곁에 있었다, 왜 이 구절이 여기에 나오는 것일까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사울이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아이야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있었다고 했는데 제사장이 입고 있는 에봇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제사장 에봇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지도자들이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 제사장에게 부탁을 하면 제사장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에봇을 입고 있는 제사장이 바로 자기 곁에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위해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곁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에서 지난 시간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서 사울 왕이 교만했다고 했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 연장선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같은 종류의 모습들이 여기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자존심밖에 없습니다. 자기 위신, 자기 체면, 자기 평안, 그것만 위하는 사울의 모습이 계속 이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요나단의 또 다른 대조가 되는 모습이 이제 4절부터 또 나와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에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자, 요나단이 1절에서 그랬죠. 우리 저리로 건너가자, 블레셋 군대 진영으로 함께 들어가자 그랬는데, 그 건너가는 그 길에 이쪽에도 큰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갈 때에도 바위를 타고 내려가야 되는 것이고, 이제 블레셋 진영에 도달하려고 그러면 바위를 타고 또 올라가야 되는 그런 지형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탄한 길이 아닌 것입니다. 내려가다가 발 헛디디면 떨어지면 가기도 전에 부상당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올라가는 거는 더 문제입니다. 블레셋 진영을 향하여 올라갈 때 네 발로 기어 올라가는데, 그것도 단둘이 위에서 보고 있다가 활을 쏜다든지 창으로 콕 찍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텐데, 이게 얼마나 어찌 보면 무모한 일입니까? 그래도 요나단은 우리가 건너가자, 블레셋 군대로 나아가자, 이렇게 자기 무기 든 자에게 말했던 것이죠. 자, 이어지는 5절 말씀도 보면요,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이렇게 높이 솟아있는 큰 바위였다, 험난한 바위였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제 6절에 요나단의 신앙 고백이 여기 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6절이 오늘 본문 전체의 요절과도 같습니다. 참 귀한 믿음의 고백인데요, 여기 먼저는 첫 번째 구절이죠.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골리앗 장수를 상대하게 될 때 골리앗 장수가 이스라엘을 모욕했거든요. 그때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 용모를 보고 겁에 질려서 두려워 벌벌 떨고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는데, 다윗도 그런 상황에서 여기 요나단과 비슷한 말을 한 게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26절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골리앗의 용모를 보지 않았습니다. 골리앗 기골이 장대한 거, 그가 사용하는 무기가 어마무시한 거, 다윗의 눈에는 그런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의 연약한 것도 다윗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여기 말하기를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오늘 본문 돌아와서 14장 6절에서 요나단도 첫 소절에서 그랬죠.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요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 군대의 그 강대함, 대군인 거 그거 보지 않습니다. 무기가 좋은 거 그거 보지 않습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할례 받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저들이 아니냐.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모욕하는 자들인데 우리가 저들에게로 건너가자.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나라입니다. 군대가 강한가 약한가, 무기가 좋은가 나쁜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과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 믿음이 요나단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무모할 것 같은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소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자, 이 구절을 잘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지금 이 순간 내가 블레셋 군대를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여 주시는 것, 그것은 분명하고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하여 주시는 것, 그건 역시 분명한데 내가 지금 이 순간 아버지에게도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나홀로 저 블레셋 진영에 넘어가는 것,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일까? 거기에 대해서는 요나단도 잘 모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요나단의 마음은 뜨겁습니다. 그 마음을 그냥 가라앉히고 가만히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도저히 이 상태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떻게 하실지 나는 거기에 대해서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나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또한 요나단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믿음일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치는 믿음이다. 생명까지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나는 나아가야 되겠다. 자기 자신을 바치는 믿음.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홀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들을 붙여주실 줄 믿는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절대적인 믿음이 요나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의 믿음, 다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언약 백성과 함께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는 믿음. 두 번째,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을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믿음. 마지막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얼마나 이게 귀한 믿음입니까? 그럴 때 정말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무모하리만큼 이런 결단력 있는 행동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이 이제 자기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자, 7절. 자, 그런데 7절에 이제 무기 든 자의 말도 여기 나오는데요. 참 그 주인의 그 종입니다.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참 이 대목이 저는 참 감동적입니다. 무기를 든 자,
이 사람도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이름은 여기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늘나라 가면 찾아보고 싶습니다. 아마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지 않았겠는가. 이 무기 든 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게다가 주인에게 충성하는 충성된 믿음까지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당신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이런 중심이 무기든 이 어린 소년에게 있었던 것이죠. 참 너무나 귀한 믿음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평상시 요나단과 이 소년의 관계가 어떠했을까? 요나단이 자기보다 나이 어리다고, 자기는 왕자라고 이 소년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서로 통하는데 한 사람은 왕자고 한 사람은 종이지만 둘 다 서로 간에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그런 관계가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이 무기 든 자도 주인을 더욱 신뢰하고 죽기까지 충성해도 아깝지가 않다. 그런 이 생명적인 유기적인 관계가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들이야말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따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땅한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제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는데,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나도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발자취를 저 역시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대장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8절로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요나단이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으니 요나단이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마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가잖아요. 이제 갈 때 그 모습을 블레셋 진영에 다 보게 하고, 이제 블레셋 진영 앞에서 올라가기 전에 블레셋 진영에서 말하기를, 여기 9절에 그랬죠. 기다리라, 올라오지 기다리라 하면 우리가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자,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고요. 만약에 블레셋 진영에서 웬일인지 우리에게로 올라와라, 올라오고 싶으면 올라와 봐라,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고 담대하게 올라가자. 요나단이 이렇게 마음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자, 11절을 보면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주목하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보았더니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왜 이렇게 말을 했는지 아마 하찮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올라오고 싶으면 올라와라. 그럴 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이미 마음 먹었던 것이거든요. 나를 따라 올라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으니까 하나님이 붙이시는가 보다 하고 이제 담대하게 두 사람이 정말 무모하리만큼 블레셋 진영으로 기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올라갔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기 든 자가 그냥 콕콕 찍으면서 다 죽이면서 갔다는 것이죠. 14절 보시면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제가 이 부분을 오후에 잘못 읽었는데 반나절 가리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게 띄어쓰기 잘못 봐서 반나절 갈 이 땅 안에서 그랬는데 반나절 가리, 반나절 갈 만한 그런 면적의 땅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처음에 반나절 갈 만한 그 정도 면적 안에서만 죽인 사람이 20명 정도 되었다. 비밀이 여기 15절에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런 공포가 블레셋 진영을 덮게 하였던 것이죠. 여기 각주에 나와 있죠. 각주 1번에 15절 각주 1번 있죠. 각주 1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결단해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요나단 앞길에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사울과는 대조가 되는 요나단의 믿음, 그리고 믿음으로 인한 결단, 그리고 그에 뒤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함께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나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먼저는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른 거는 생각할 게 없습니다. 요나단 입장에서 무기가 좋으냐 나쁘냐, 군대가 강하냐 약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요나단에게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해서 자기를 바칠 수 있는 믿음, 헌신할 수 있는 믿음. 사울은 자기 안위만 챙기고 안일주의로 나아가지만 자기를 하나님을 위해, 나라를 위해, 백성들을 위해 바칠 수 있는 믿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앞길에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리 앞길을 걸어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아무 가진 것 없을지라도, 미약하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주께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이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는데 주와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